샬롬.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악한 자의 공격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 하늘 아버지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바른 기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의 특성과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는 시편 전체 150편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윗이 기록한 시이며, 또 그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후반부터, 정확히 말하면 6절 이후부터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을 맞는 시입니다. 그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시에서 암기하고 싶은 구절은 어느 구절일까요? 저는 6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아멘.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탄원시였던 이 시편 128편이 6절에서부터 어조가 바뀌어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승화되어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6절이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6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자의 자세입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바른 기도,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위경을 알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28편 1절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그가 어떤 위경에 처하게 될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공경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암시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즐기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계신 성전과 그 예배의 기억을 떠올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악인이 악을 통해 잠깐 승리한 것 같아 보여도 패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잠시 잠깐 여유를 누리며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까닭 때문에, 연유 때문에 악인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시편 28편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똑같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질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 받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28편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결국 멸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무지하고 미련한 행동은요, 결국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로운 섭리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앞당기는 확실한 기도는요,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자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요소인 그분의 공의로심에 기초하여 주님, 바른 판결, 온전한 판결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8편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며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내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 대한 가장 멋진 올바른 기도는요, 괜히 내 자신이 흥분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 그분의 의로운 손길의 통치를 따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판결해 달라는 기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위경이 처한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또 악인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들의 적나라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